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성경 말씀 전부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7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장 1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자, 2절 이 복음은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15절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6절에 두 개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다음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면서 총 7번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보통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다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인데, 자, 사도 바울 당시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시대에 복음을 굳이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그렇게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지금 15절에 보면 누구에게 지금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우리 6절을 보시면은 6절에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든지 지금 믿음이 좋은 자들이잖아요. 8절로 가보시면, 자,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정도로, 야,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10절을 가보시면은,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어떻다? 간절히 원한다. 야, 보고 싶어하는 심정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로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기회만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서 뭐 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심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걸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려고 애썼던 이유가 뭘까?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뭐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바는 없지만 지금 이 시기는 거의 20여 년이 지난 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 믿음의 순수성, 그 열정,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3절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나와요.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충고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는 드나들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다시 들을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가 진단해 보더라도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폭발적입니까? 아니면은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느끼세요? 십자가의 피가 막 콸콸 쏟아지는 것 같습니까?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까?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잖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 같아요? 막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 같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 번 더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 여기 계신 분은 다 믿으시죠? 예, 여기 계신 분은 우리 교인들은 다 믿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났다고 하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대. 아니, 그 얘기를 하면은 눈을 반짝반짝 막 설교 듣다가 갑자기 눈을 감아버려요. 거부 반응이 심한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복음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다 안다는 거죠.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죄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 딱 마음을 닫아요. 마음을 닫아버리고는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매일 새롭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저거 언젠가 들었던 설교잖아. 그러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해요. 교회 안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그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가기 위를 애썼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3가지 사실이 있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그 영적인 질병들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감사한지, 그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얼마나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지, 이 감사와 기쁨을 한데 묶은 것을 가르쳐서 감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다가 처음 알게 되어서 그 처음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 가지고 느낌 있으십니까? 그 느낌과 흡사한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일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복음을 다시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중생을 받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 태어났을 때 갑자기 막 가슴속에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벅찬 기쁨.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래 교회다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서 병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담비와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환희,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생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복음을 다시 듣고 이분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에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범람하여 넘어서 범람해 왔다. 좀 특별한 사람이라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그렇지만 다소 거리감이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적절한 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감격을 느끼기까지는 얼마나 걸린 겁니까? 24살, 24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어요. 제가 복음을 그 전에 안 들었었을까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벅찬 그 기쁨이 뭔지를 느끼게 해줬던 책이 이 로마서였고, 이 말씀의 복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제 심령에 그런 은혜가 부어졌어요. 옛날에 내가 한번 들었으니 복음은 그때가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다시 들어야 할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여러분 감격들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휘필드와 같은 그런 꽃 같은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감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강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참 좋다 할 정도로 체험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그로 말미암는 기쁨은 여러분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그 심령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잖아요. 그럼 영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샘솟음의 그런 끊임없는 솟아오르는 생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맛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 10중 8구는요 그 감격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2년 내지 3년, 짧게는 한두 달. 그리고는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가피한 영적 원리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예 영적인 감격이 뭔지 알 수도 없고요.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도 오래 가면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그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다시 진지하게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깨닫지 못했거나 식어버렸거나 깡그리 없어지는 그 병폐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은 끊임없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복음을 지금 계속 다시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배운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이 메시지 안에, 그 주시는 은혜 안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머물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 십자가, 구원,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딱 들어오면 귀가 반짝 열려집니까? 아니면은 아휴 또 그 말이네,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귀를 닫아버립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대요.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15절과 딱 비교해 보면 딱 나오죠.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예요? 로마 교인들과 특별히 나누고 싶어 했던 신령한 은사는 한마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정말 기가 막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져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오고요,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야만 그 구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하게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형제가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 얼마나 신선한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위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복음 안에서 태어날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봐요. 여러분, 다 안다. 여러분, 그런 악한 교만함 뿌리치셔야 됩니다. 또 그 말한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 이거 뿌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미 구원의 감격이 그런 사람은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는 얘기, 또 저 얘기. 여러분,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구원에 참된 감격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절실히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아세요? 네,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은 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거기 가서 들어야 되고요, 간 믿은 분도 그곳에 가서 구별하지 않고 새가족 공부를 권면합니다. 대부분이 잘 참석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꼭 배워야 되나? 내가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뭐였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만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다 터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요, 몰라요. 너무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4년 동안 교회를 빠진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동안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성경 몇백 구절씩 외우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요,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감격이 없었어요.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안에 없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도 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대학교 4년 내내 선교단체에서 정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전도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4년째가 되면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도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격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을 확인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7, 80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십자가의 진리, 여러분 그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좀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조금 내 안에서 없어진 것 같으면 새가족 공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들어가셔서 새가족들 그분들하고 한번 얼굴도 마주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 회복해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기 너희에게도 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 놓어 보세요. 너희에게도. 자,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거기에다가 로마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한누리 전원교회에 있는 오 주한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예수 이름 믿는다라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넌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너 구원의 감격 어디다 쏟아버렸느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오르는 거 여러분 느껴질 때까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씹어대면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바쁘다 정신없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정말 내가 살 맛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로 말미암은 죄 용서함, 내게 주어진 영생,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어오면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특권의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아래서도 우리 자신이 결단코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을 향하여 천국문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요 세상에 값비싼 것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 꼽힐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기 좋았다 했던 그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울려오는 말이라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기를 소망합시다. 그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정말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어요.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구원,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본적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귀가 번쩍 열리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다 아는 것 또 그 말이네 하면서 여러분 귀를 닫고 여러분의 생각에 빠져버립니까? 혹시나 복음에 대해서 불감증으로 시큰둥하게 여러분 반응한 모습이 나타났다면 내가 지금 은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다 깐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뿌리칩시다. 또 그 말이 한다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 우리 물 뿌리치겠다고 결단합시다. 겸손히 복음을 다시 듣는 자리에 나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도록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받으리라의 기쁨,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심령이 정말 다 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다 또 그 말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복음을 겸손히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어느덧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된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 기쁨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타내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뜻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